연초부터 시작한 창세기 강해가 오늘로 딱 40장에 이르렀습니다. 40장이면 전체 80%에 해당하니까 제법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창세기를 주인공별로 보자면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37장,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총 13장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8장,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14장, 그리고 원 역사가 11장이니까 이 네 가지 주제만으로도 46장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 전체의 확고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로 시각을 좀 넓혀보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원 역사를 제외하고 나면 아브라함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약 1500년 동안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장구한 세월이죠. 그런데 그 긴 역사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사건은 역시 주전 13세기, 14세기의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바빌로니아 포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10세기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치정, 그때 왕국을 자기들의 가장 역사의 하이라이트로, 정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또 그리워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엄밀히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왕국의 최종 멸망이라는 명암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멸망, 또 바벨론 포로기와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열망하는 그런 민족적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상당 부분이 많이 달라졌거나 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내용을 나누기 전에 좀 다소 장황하게 이 성경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읽은 이 40장의 내용이 그 유구한 천년의 세월을 발화시키는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나는 출애굽 사건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그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그들의 터전을 옮기는 작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이야기는 그 하나님 거대한 섭리를 향하는 작지만 결정적인 전개가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40장을 그 내용만으로 보자면 억울하게 투옥된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갇힌 감옥에서 왕의 마실거리와 먹거리를 담당하는 두 명의 시종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신비한 꿈을 꾸고 불안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각각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이 아주 신통하게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단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우선 1절에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오늘날 일부 왕국의 왕실이나 대통령궁이나 또는 특급 호텔 주방장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 왕국의 왕이 지엄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들도 인간인 이상 먹고 배설하고 잠자는 생물의 기본적인 대사 활동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은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통한 독살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식 재료 선정이나 또는 조리 과정상의 어떤 잘못된 일로 해서 왕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왕의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맡기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아내에게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집안일 중에서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당신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항을 하지요. 그런데 3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39장 6절을 보면은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있으니까요. 보디발이 비록 요셉을 그토록 신임했지만 자기 먹거리만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던 그 시종장들은 매 순간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해야 했고 왕이 먹을 음식이나 또 술이 안전한지 조금씩 시식과 시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밀접한 거리에서 왕을 대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중대한 국사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왕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겠지요. 결과적으로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이 고대 시절에 이 시종장들의 주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알려져 있지만 느헤미야기 2장을 보면 사실 그의 그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다가 간청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게 보내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때 왕은 귀한 길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라는 왕의 초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한 재료를 공급해 주라는 왕의 명령서를 느헤미야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 장교들과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오늘날 주방장이나 셰프나 이런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지위와 대접을 그 당시에 시종장들이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치세 때에도 솔로몬 왕은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장을 두었다고 따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집트 왕의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만들어 올리다 투옥된 이 두 사람의 시종장들은 상당한 이집트의 고위 관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비록 요셉은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 엄청난 죄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감 사정이 양호한, 그래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자기 집 감옥에 둔 것을 보니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렇게 보면 그만큼 요셉을 음해한 자기 아내에 대한 의심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감된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온갖 신임을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39장 40절,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 오늘 성경은 두 시종장이 어떤 사유로 잡혀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어쨌든 그들이 왕의 눈밖에 났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유죄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는 오늘날 법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게 최종 판결 전까지는 그 혐의만으로도 유죄로 취급하던 고대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동시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같은 듯 달랐습니다. 포도나무가지와 바구니가 각각 셋씩 있다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가지에서 맺은 포도송이 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렸다는 내용과 세 개의 바구니에 담긴 빵을 왕이 아닌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것, 이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꿈이라는 것은 신이 자신의 뜻을 세상에 계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의 뜻, 즉 꿈의 해석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종장들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러한 아주 유망한 능력 있는 꿈 해몽 전문가들을 불렀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안색이 초췌한 그들을 보고 요셉이 영문을 물으니 그들은 애로사항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거침없이 8절에서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요셉의 대답은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41장 1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의 해몽을 명했을 때 요셉은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임금님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꿈의 해몽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요셉의 주장입니다. 요셉의 이 말씀,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 주일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주일 오후에 4번에 걸쳐서 8시간 동안 주일 성경 강좌를 진행했는데 주로 독일 출신 신학자인 폴 틸리히 신학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틸리히는 하나님은 계시하고 인간은 수용한다는 계시와 수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종교, 즉 인간은 그것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두 시종장이 꾼 꿈도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틸리히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에, 즉 성경이 가장 확실한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성서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는 성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계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자칫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해석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역할이요 책임이라고 부지불식간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 해석은 인간의 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은 단호하게 해몽, 즉 계시의 해석도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해석, 특히 성경 해석의 과정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요셉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독교의 수많은 잘못과 비극들이 이 해석 과정에서의 문제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을 두고서 벌어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을 보아도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준엄한 과정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비록 오늘 작고 조용한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성경 강해를 담당해야 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잠시 마태복음서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합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눈에는 내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신학자 틸리히는 기독교가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의 순간에 탄생했다고 갈파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인 종교이고 만약 세상에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거두어 드린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놀라운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힘든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라는 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절, 즉 마태복음서 16장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꿈의 해몽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요셉의 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꿈의 해몽과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팔려와서 옥에 갇혀있던 초라한 청년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평범한 어부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앞으로 영원히 읽고 있어야 할 성경도 하나님의 신비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바위 위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오랜 세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기록과 편집과 필사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이어질 것입니다. 요셉, 그는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해석을 자기 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종장들과 바로에게 어떤 꿈인지 자기에게 말해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확실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비록 복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가진 것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 만큼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맞이하는 고백과 최소한의 신실한 노력은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39장에서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는 짧은 생각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수백 년 후 요셉의 후손인 다윗은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 내 욕망을 즐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이 다윗을 미혹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요셉을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현저한 주인공으로 쓰시려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셉이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꿈과 관련해서 요셉이 신통한 해몽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꿈의 해몽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로였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이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얼마 뒤에 또 말합니다.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분명히 이 요셉의 꿈도 하나님의 계시였겠지만 누구도 이 꿈의 해몽에 나서지 않았고 요셉의 꿈 이야기의 발설은 가족, 특히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로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가 꾼 꿈을 저렇게 경망스럽게 가족들 앞에서 발설하듯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그 소년을 그대로 쓰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형들에 의한 요셉의 요괴 사건, 보디발 집에서의 투옥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즉 연단의 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사람들을 미리 광야로, 감옥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몰아넣어 씻기시는 과정을 마련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과연 있을까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지금 요셉 모두 예외 없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를 건너가서도 구약 성경은 모세, 다윗, 엘리야, 요나, 욥,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누구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로 배를 채우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유치다가 끝내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을 거쳤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으며 요약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만 허망하게도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소위 제 명의의 생을 마감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려진 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노력과 수고와 피땀 위에서 세워져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이 시대 기독교 위기의 근원은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 도구로서의 피땀 대신 이생의 자랑이 혹시 더 앞서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은 투옥 생활을 하다가 왕의 신복인 시종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고 그 기회를 잘 이용했지만 바로가 요셉을 부른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의 해몽대로 목숨을 구하고 원래 자리를 찾아간 시종장이 야속하게도 요셉의 간절한 부탁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려웠을 때 입은 은혜를 사정이 좋아지고 나면 슬그머니 망각하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까지는 2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투옥 생활, 수감 생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요셉의 홀로됨, 즉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시공간상으로 일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잠자리에서 정해진 때에 자야 하고 정해진 때 정해진 곳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가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정해진 때 해야 하는 것이 감옥 생활입니다. 여기에 수감자의 선택과 자유는 없습니다. 저도 40여 년 전 군대 훈련소에서 비슷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제 이 수감 생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유의 상실과 함께 몰려드는 진한 외로움일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꼭 물리적으로 혼자 있지 않더라도 군중 가운데서도 수많은 수감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진하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투옥의 기록들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9장 40장의 요셉의 투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투옥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곧 이어지는 창세기 42장에서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의해서 3일간 사흘 동안 투옥되기도 합니다. 사사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투옥되었었고 불행하게도 남왕국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곱해진 다음에 바벨로니아 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투옥 중에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던 중에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이때 온 죄수들이 그 소리를 경청하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기사가 있죠. 또 무엇보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 13편 중 4권,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배나 수감 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되기도 하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그 고독한 생활을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거듭나는 발전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투옥이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 핍박받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선조의 타산 정약용이나
또 현대사에서 27년 6개월 동안의 투옥 생활을 견딘 후에 조국의 평화의 불씨를 지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홀로 된 상태에서, 즉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음의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실존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무한한 거리를 실감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 자아에,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생명의 근원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피곤한 사역 틈틈이 무리를 떠나서 외진 곳을 찾아서 혼자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학자 틸리히는 이러한 묵상자로서의 홀로 드는 순간을 외로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 loneliness와 구별해서 solitude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를 통상 고독 또는 혼자 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사람은 고독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신과 이웃,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철저하게 혼자 된 자가 온 몸을 바쳐서 이웃과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갈구할 때 비로소 그 불씨가 지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라헬의 소생으로는 첫째였지만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나마 막내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 출산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비록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밀려오는 외로움을 참기 힘들었을 것이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홀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고 무친인 이집트에서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익어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제 이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니 요셉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다음 주에 읽을 4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모두, 아니 대부분 저처럼 감옥에 갇혀본 경험은 없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감옥에 가보지 않았으니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자유로운 것 같지만 누구도 예의 없이 2022년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 시공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건강상의 사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나 직장의 일로,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연들로 인해서 요셉처럼 아니면 요셉보다 더 감옥에 갇혀 있는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간은 무소의 뿔처럼 거침없는 걸음을 계속하여
문득 나의 남은 삶이 얼마쯤일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몸 건사할 수 있는 소위 건강 수명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한한 삶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할 일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과 우울의 구렁텅이에 피곤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차라리 용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외로움과 유한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라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품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지금 새털처럼 우리도 모르게 언뜻 우리를 스쳐가는 이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임하셔서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희망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꿈의 해몽자로, 그리스도의 고백자로, 하나님 계시의 해석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탄식하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삶의 무대에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